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건강과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제대로 잘 걷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약속하신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은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복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먹고 나눌 수도 있는 물질적인 그런 여유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복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너를 해코지하는 자는 벌을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면서 그 안전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이삭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졌고요, 또 그의 자녀 야곱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또 야곱이 있었지만 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떠난 길을 걸었어요. 같은 자녀라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길을 함께 유산으로 물려받고 걷는 그 삶이 정말 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큰 복을 주셨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말고 그것 이상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천국 가는 그 길,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면서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늘의 영원한 복도 누리시는 복된 큰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두 가지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후손이 번창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모든 인간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동물도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 우리 모두 공감하시지요? 동물도 번성하기 원하고요, 동물도 먹이가 풍족하기를 원하고요, 본인도 안전하기를 원해요. 사람과 동물이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그런 유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정말 이거 속상한 거예요. 이 동물의 삶을 뛰어넘는 특별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신 가치가 드러나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특별한 삶을 공적인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적인 삶. 그래요. 공적인 삶은 사적인 삶과 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적인 삶 하면 좀 어려워요, 그죠? 뭔가 선명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공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이런 경지까지 올라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특별한 사명자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해에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었죠.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제자된 사람들이, 일꾼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적인 삶 30년 기간은 보통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평범한 삶이었죠. 태어나서 30살까지 되기까지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열심히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목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켰어요. 그 삶도 격려받고 인정하고 박수받아야 될 삶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런 사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가 다 구원자로 여기고 박수하고 위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서십니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병자들을 어루만지실 때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새 삶으로 이끄십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적인 은혜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적인 삶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삶,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그 몸 바치셨던, 그 생명 바치셨던,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적인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그 예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공적인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 사람으로 요셉을 선정을 하십니다. 요셉에게 너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 너는 공적인 삶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꼭 이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뜻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냅니다. 그게 바로 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바로 이 요셉이 이집트 제국, 여기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총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공적인 삶일까라고 하지만 그 총리를 삼으실 때는 하나님이 더불어 생각하셨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너는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라.
너는 총리가 되어서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삶을 유익하게 이끌어라. 그 사명을 꿈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막 총리가 되는 그러한 선명한 꿈이 아니었어요.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꿈을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형들이 듣고 난리를 칩니다. 뭐 형들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뭐 부모님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뭔가 어렴풋이는 알았어요. 이 요셉 막내가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되겠어? 허무맹랑한 개꿈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꽉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 요셉의 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고 그 인생길이 꽃길처럼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공적인 삶의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만 피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떼약빛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딥니까? 태풍이 왔을 때 그 태풍을 다 견뎌낸 것들이 열매로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꿈을 받고 그 길을 걷는 것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너를 뽑았어. 그런데 그 총리가 되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돼. 너 같이 가자 라고 하면 말이죠, 그 소년 요셉이 냉큼 네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아니, 이 꿈 반납하겠사오니 저에게 그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길만 여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주시고 나서는 요셉을 그러한 환경 속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면은 양치기가 총리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리감으로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총리가 되려면은 무슨 재능이 있어야 될까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총리가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죠. 경제에 대한, 경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학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마음 다른 사람들을 다 잘 이끌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쫙 이끌고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는 정치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양치다가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로 이 요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어요. 공부하는 거 싫어요. 훈련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형제들, 그 형들에게 시기심을 발동하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보통 형들이 시기심 발동해서 동생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제어하고 형들을 나무로 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다. 언제까지 두십니까? 노예로 팔려가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치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것은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으로 초청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기 원하셨던 거죠. 요셉에게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치밀한 그런 만남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부모님도 없고 형제들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로 팔림을 받아도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이렇게 팔림을 받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시간은 공적인 삶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훈련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참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훈련 받고 왕이 됐느냐 훈련 받지 않고 왕이 됐느냐의 차이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냥 쉽게 왕이 됐어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혔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한 15년 정도 광야에서 굴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연단받았어요. 시련당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께 통곡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리더십이 생긴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귀금속은 그냥 귀금속이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 풀무 다 뜨거운 불로 그 금속을 녹여내는 도구들이죠. 그곳에서 녹습니다. 왜 녹입니까?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싹 뽑아내고 순도 99.9%의 순금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되었을 때에 귀한 장신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빛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한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우리를 능력자로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풀무불처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냥 대로가 뻥 열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인격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닮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쓰실 만한 귀한 리더로 그렇게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는 그 시간 그것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떨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 시간을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연단의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겪어내면서 아주 귀한 열매들을 맺는 것을 느끼고 또 보람도 있고 감사도 성취도 누리게 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어쩌면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얘가 일하면 달라요. 똑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루는데 너무 잘 인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눈에 쏙 듭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그래? 너 어떻게 어린데 그렇게 잘하냐? 너에게 우리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꾸려봐라 라고 맡겨줍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내가 인정받는구나.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노예로 살았지만 같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주인의 총애를 받는 아주 지혜로운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끌어나가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연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훈련받으면서 또 이렇게 칭송받는 과정이 감격의 과정이 이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몇 해를 보내면서 이제 총리가 갖춰야 될 경영 수업을 다 마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된 걸 보셨어요. 야, 이제는 요셉 너 웬만한 살림은 다 꾸리겠구나. 제국의 살림도 꾸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 더 있어. 2교시가 남았어. 2교시는 뭐예요? 정치 공부해야지. 정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뭐 보디발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배우겠어요? 아니면 이 소년 종이 어디 가서 그 정치를 배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었죠. 어딜까요? 감옥. 근데 요셉에게 너 감옥 가자.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작전을 쓰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정욕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셉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는 제가 맡아서 하지만 주인님께서 당신은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죠. 종 주제에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는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의 위신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보디발도 요셉이 정직한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피했던 것 알지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아내의 명예도 지켜줘야 되니까 너 감옥에 가라.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감옥이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이 관리하고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 아니에요. 그 정치범, 정치 구단들이 모여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모아놓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아놓은 자리에 보디발의 특권으로 이 요셉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의 자리로 내모신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야, 참 억울하겠다.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믿어봐야 개고생이고 믿어봐야 차라리 혀를 물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고난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치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대 몰아넣고 너 과외 수업 받아 하고 요셉을 쏙 집어넣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죄수로 지낸 것이 아니라 그곳 간수의 눈에 들어서 그 죄수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며 상담해 주면서 돌보아주는 역할을 맡아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듣고 저 감옥에 들어가서 듣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요셉은 정치에 대한 정무 감각이 다 갖춰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나이가 30이 됐어요. 보니까 경영도 알고 정치도 알아요. 이제는 이집트 총리로 세워도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집트 왕에게 아주 묘한 꿈을 주세요. 그 꿈을 딱 꾸고 나니까 이 왕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꿈이 범상한 꿈, 아주 이거 비범한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괴로워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해라 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술관원장이 왕에게 건의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제 꿈을 딱 해석해 줬는데 다시 술관원장으로 복귀하는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 요셉을 불러와라. 요셉이 나이 30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을 딱 불러내는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불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꿈 얘기를 왕에게 듣습니다. 딱 듣더니 해석을 해줍니다. 7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풍년, 그 7년이나 이어집니다. 이때에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지금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하나는 기회고 하나는 위기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보통 해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꿈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이 요셉은 경영을 딱 했던 사람이잖아요. 왕이시여 7년 풍년 때에 창고에 잔뜩 쌓아두셔야 됩니다. 창고를 많이 짓고 꽉꽉 쟁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7년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왕의 그냥 꽉 막혔던 채증이 쫙 풀리면서 요셉이 그냥 반짝반짝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저렇게 경영도 알고 꿈 해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날 리더가 바로 내 눈 앞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너 총리해라 라고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꾸려 나가시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냥 일상의 사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아닌 공적인 삶, 사람 살리는 그 자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총리에 올리신 하나님, 요셉에게 너 부귀영달 누려라 이게 아니었어요. 살려라, 살려라, 살려라. 그래서 정말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왕의 2인자로서, 왕 다음의 2인자로서 풍년을 잘 꾸려내고, 그리고 흉년 동안 정말 이집트 백성을 살려내고 주변 나라의 백성들 살려내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 그죠? 야곱과 그의 형제들, 식솔들까지도 다 살려내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아치운 형들이 식량 구하러 오잖아요. 감히 얼굴도 못 보고 총리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식량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나와서 형님들 저를 보십시오. 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치웠던 요셉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땠겠어요? 정신이, 만약에 여러분 형들 입장이라면 말이죠, 머리가 백지장같이 됐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딱 한 가지 생각만 났을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보복당했구나, 그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과거에 저를 여기에 팔아치운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은 형님들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여기에 보내셨답니까?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왜 요셉은 이 사명자로서의 그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딱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적인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면 당장 보복했어요. 주리를 틀어라, 목을 쳐라, 뭐 이러면서 형들 다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총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생명들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이 요셉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과 꿈과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저에게 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주변에 있는 동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수준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저도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석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에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명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30세에서 110세까지 살아 80년 동안을 공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본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듣고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아멘 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 감당하려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저는 노맨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에 사명자로 살려고 공적 삶을 좀 살아보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야곱의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요셉에게 주셨을 때 빡 붙잡고 그 꿈 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붙잡고 사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광야의 길을 꼭 거치게 돼 있어요. 바울도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도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2번 질문했다 그랬죠. 당신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였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고난도 있을 거야. 고난도 있을 거야. 이거 듣고 바울이 아니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증인 됩니까? 고난도 있습니까? 아멘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받고 즉시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같은 동료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들었더니 그리스도인들은 간첩이라고 자기를 피해요. 이건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곳에서 연단받는 시간을 겪은 거예요. 그곳에서 구약 말씀을 다시 읽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복음을 정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긴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다 갖춘 상황에서 나오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초청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로 우뚝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으면 나의 시련과 역경 고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만약에 이런 고난이 내가 죄지어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빨리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 라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살다가 보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이 찾아와요.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데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이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님 위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뭐가 역경이 찾아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셔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말이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고 불면 난리를 쳤을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역경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아마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뭐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나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꼭 붙어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그 말만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더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이 역경에서, 이 시련에서, 이 연단에서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공적 생활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얼마나 매맞았어요. 빌립보 교회 세울 때에 그냥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래요? 하면서 투정했습니까? 그 간수를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찬양했대요. 찬양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옥문을 터쳐버리시고 그리고 벌벌 떠는 간수의 집을 다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난 끝에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분명히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남자분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만삭인데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자연분만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제왕절개를 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묻냐고 했더니 어떤 게 더 고통이 덜 하는지 제 아내가 너무 고통받는 거 싫어서 제가 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순서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서만 달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분만하면 애 낳기 전에 지옥에 갔다 오는 거고 그리고 제왕절개를 하면 애 낳은 후에 그만큼 아파요.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내 품에 안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은 당연히 감당해야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거 겪으셨잖아요. 그죠? 한 번 겪고 그리고 또 겪으셨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왜요? 이 고난 후에 나에게 아기가 안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볼 때에 고난에 기죽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받는 고난, 내가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걷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내 손에 열매로 주어주실 보석입니다 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자로 부름받으셨죠. 속기 지도자로, 교사로, 또 이런 섬기는 일들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사명 받으면 그냥 길이 확 열립니까? 말치질이도 안 듣고 막 속썩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잘 걸으면 여러분의 지도력이 더 넓고 예수님의 성품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부쩍 세우시는 그런 연단의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세요. 하나님 걷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며 걷겠습니다. 그럼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또 사람들 풍성하게 일구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 걸으면서 우리 큰빛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이 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교회, 사명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다시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삶,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주님의 일꾼,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이 바로 그것임을 내가 이미 알고 내가 사명자의 길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연단과 또 주어지는 고난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키우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손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힘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에 이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인생의 삶의 길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사역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동역자들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명회를 긋는 동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 능력을 얻고 아버지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 속죄마다 우리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아버지 연단이 있지만 무슨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과정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도 살지만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아버지 능력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고 아버지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큰대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 소망이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각부 부장님들과 선교회 회장님들과 임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양의 사역들 가운데 리더를 맡아 끌고 나가는 우리 사명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쓸 때에 때로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뜨겁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을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세운 공적 일들, 그들의 기업에서 펼쳐야 될 공적인 삶들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작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바울 같은 교회, 정말 다윗 같은 교회, 요셉 같은 교회, 정말 예수님 같은 교회로 삼으셔서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